무량수경에 보면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인 통도사에 제가 17살 먹던 해에 왔는데요, 금년이 7학년이라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도. 그런데 화엄살림 때도 그렇지만 설법보전에 저렇게 영가를 많이 모시고 기도하는 저 공덕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장엄연불이라는 연불도 대중이 함께하면 장엄이 되는 거죠. 장엄연불이라고 해서 극락정토를 발언하는데, 영가가 법당에 이렇게 많이 모셔져 있으니까 설법전이 참 장엄이 되는구나. 저희 서울 구룡사 열애사에도 거기는 100년 위패를, 우리 저 통도사도 이제 곧 주지스님이 뭘 발언하신 게 있는데, 이제 100년, 1000년 영가들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회상도 이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토 삼부경인 아미타경에 보면 끝년에 오탁악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한 소절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가모니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하여 저 사바세계의 컵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옥타각서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느니라. 아미타불 사리부리여 잘 알아라.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우리가 사바세계를 오탁악세라고 하는데요, 오탁악세라는 것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겁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 흐려.
여기서 흐리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 중생의 소견이 흐려. 소견머리가 온전하지를 못해서 변별력이 약해. 번뇌가 흐려.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거든요. 탐짐치 삼독이 흐리고, 또 중생이 흐려. 업력에 의해서 늘 변화되고 육도를 윤회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고, 목숨이 흐려. 오늘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 열반경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젊음과 건강과 목숨, 젊음과 건강과 목숨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젊음, 건강, 목숨. 참 좋은 거요. 제가 통도사 올 때 17살 먹던 애 왔는데 그 전에 이미 몇 년 동안 절에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의 참 선제동자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선지식처럼 그렇게 안내를 받아갖고 통도사를 오게 되었고, 은사 스님께 편지를 하나 써주고, 그때 그 스님이 돈을 500원을 주었어. 돈 하나도 없었어. 와, 요즘은요 500원 동전 하나요 굴러댕겨. 그 500원 가지고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경부선을 타고 물금역에 내리는데 170원이었다 170원. 그리고 오는 길에 또 저 대전역에서 야간열차니까 또 그 알잖아, 다 먹어봤잖아요. 국수 한 그릇 사 먹었다. 또 나를 이제는 찾지 마세요 하고 편지, 그때 우표가 10원 했어. 응?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갈무리 치고도, 치약 칫솔까지 하나 사고도 100원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50 몇 년 동안 그 100원이 커가지고 지금 내 주머니는 100만 원도 더 들었다. 시우한 일이요. 그러시죠? 응?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든 영가를 위한 백중 기도인데, 우리는 생로병사를 반복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부귀영화를 목말라 하고 있어.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인생살이에는 4가지 고독함이 있다 하셨어요. 4가지. 고독한 것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대요. 태어날 때 고독하다네요. 태어날 때. 또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말할 수 없이 고독하대요. 또 세상 살면서 괴로움도 혼자 겪어야 되고, 육도를 윤회하는 그 길도 혼자 가야 되는 것이 참 고독한 일이래요. 여러분들 외롭지는 마세요. 외롭지는 마라. 그러면 기피증 생기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고독한 건 좋은 거래요. 금강경에서도 급고독은 고독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승가 공동체를 말하기도 했잖아요. 초기 경전인 수타니 파타에 보면 세상에 태어난 이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절대 안 죽을 사람 안 죽어요. 몸만 바꾸는 거지. 동의 못해요? 안 죽는다고. 우리는 늘 살아있다고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데 이 몸뚱아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몸을 이제 바꿀 뿐인데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느끼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이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살아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땅에 빨리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몸 바꾸는 것, 생로병사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본성은 흐트러짐이 없는 것인데,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부모도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누구도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보라, 모든 이들은 애태우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 간다. 이랬어요. 이게 중생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해드려야 될 부분을 제가 열반경에서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 이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저는요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어렸을 적에 화두를 타러 극락암에 올라갔었는데, 극락암 노스님이 스님 화두 하나 주소 하니까 척 알아채. 요놈 보따리 싸놓고 어디 가려고 그러노? 네 가봤자 며칠 못 버티겠는데 가려고 그러네. 잡아도 안 되겠네, 마음이 떠서. 그러더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런 화두를 주셨습니다. 주시긴 주셨어. 그런데 경복 노스님이 음력 5월 21일 날 열반하셨습니다. 또 저의 스승이신 은사스님, 홍법스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달해제인데 6월 21일가 또 스님 달해제예요. 제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도사로 출가하러 오기 전에 살던 절이 신대방동 서울 장안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장안사의 장건주 스님이 또 기일이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세 분 생각해보면 20일에서 잃어버리지는 않게 생겼는데, 저희 스님은 또 49살에 세연을 마감하셨어요. 49살에. 그런데 제가 통도사에서 약관 30에, 그때 통도사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말 어지간히 안 듣게 생겼던 사미가 하나 있었어. 나중에 이름이 각성이라고 지어졌는데, 방장 스님께서 마당에 찔락거리고 걸어가니까, 아이고 저거 어지간히 말도 안 듣는데 정우가 한번 걷어봐라 해서 제가 1980년도에 그 사람과 인연을 맺었는데, 작년에 49에 세상 떠났다. 또 내가 자꾸 9수는 안 좋다고 생각되거들랑 8로 내려서 살으라고 그랬거든. 나도 작년에 9수였거든요. 그래서 난 작년에 68이었어. 그랬다가 9수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7학년으로 원상 복귀를 시켜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 먹게 딸렸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 하신 법문입니다.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지금 내가 떠나는 이 상태를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이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 하고, 번뇌망상을 싹둑 자른 것을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만 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나의 그림자나 발자국처럼 함께 해도 그는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제가 화엄경 살림법문할 적에 한번 제가 대전 브루스 노래 1절, 2절 사이에 있는 그 노랫말을 하나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참 그 노래도 좋은 노래지만 요즘 트로트 막 유행하대.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여라. 이 말이 바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고 천년만년 떨어져 있어도 그는 부처님과 함께 하는 이요, 아무리 부처님을 발자국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니와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란, 아까는 제가 죽는다 우리 안 죽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부처님은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죽음이란 이 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물이라 또 죽어가야 된단 말이야. 또 여러분들이 떠나도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다 계속 연속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는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요, 모든 것은 덧없나니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오늘 아침에 제가 6시 아침 공양을 하고 설법전을 쓰고 와서, 와, 난 세상에 50년 넘게 살았어도 영단에 저렇게 장엄을 많이 차려놓은 건 처음 봤네. 와, 딱 영가들이 많이 계시긴 많이 계시는갑다. 나눠 먹으려고 우리 원주 스님이, 굉장한 스님이요. 원주 스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 나도 원주 오고 여기 저 상훈 스님도 원주도 했고 노전도 했고 하는데 저렇게 장엄하게 많이 차려놓은 걸 보신 적 있어? 3제 때도 그렇게 차렸고 2제 때도 차렸고 초제 때도 차렸고 5제 때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초하루에다가 막 같이 맞물렸으니까 더 차릴지도 모르는데 또 아무도 못 본 것처럼 또 저렇게 또 시치미를 딱 댈까. 와, 굉장해. 그런데 그때 보니까 벌써 이 법당의 불자들이 그득해.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궁금한 건, 우리는 또 뭐하니까 또 아래층도 귀를 기울여 봤거든요. 문수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층도 한 7시쯤 되니까 꽉 찼대. 와, 12법당이 지금 다 차 있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여간 일이 아니야. 그러시죠?
코로나 그 못된 놈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두렵고 무서운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해 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설마 나한테야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면서 사는 듯이 살고 있는데, 우리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저 울산 백양사에서 나온 예불집 있어요. 예불문, 한글로 되어 있는 예불문 보면 원각경 보안장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던데, 그걸 보면은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무상계에 보면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고해지 자항이라, 시고로 일체재불이 인차계고로 이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이 인차계고로 이도고에 하나니라 해갖고 지수화풍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쭉 배대를 쳐는 그런 가르침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지금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몸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몸을 보호하는 연유가 있어. 그런데 몸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몸을 지키지 않고는, 지금 여기 차를 갖다 놨는데 그릇이 깨졌으면 졸졸졸 새가지고 내가 지금 목마른데 입도 못 댈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성성하니까 여기 담겨져 있는 차를 제가 지금 일목합니다. 이와 같아. 우리 몸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몸을 보호하는 연유는, 몸을 보호하지 않고는 번뇌망상을 여일 수가 없고 반야바라미를 닦을 수가 없고 성인의 길 팔정도를 이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몸 갈고 닦고 조이고, 우리 그 구호를 어디서 봤어? 갈고 닦고 조이고 한다는 거? 그게 정비소라든지 소방소라든지 기계를 만지는 곳에는 과거에는 다 그런 게 써져 있었는데, 요즘은 신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갈고 닦고 조이면서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 폐허가 다 없어졌는데, 우리들은 이 몸을 말이죠, 이 몸을 갈고 닦고 조이는 것처럼 늘 살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100년도 못 살 인생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라는 게 아니고, 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아주 소중한 것이요, 인생이 불법과 세간법이 다르지 않듯이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으로 세상과 더불어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7월 백중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루 했을 때도 있고, 7월 백중 천도제를 또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인가 한 3일 하던 절도 생겼고, 일주일 하던 절도 생겼고, 3, 7일 하던 절도 생겼는데, 요즘은 보통은 49일 다 해. 서울 포교당에서도 통도사처럼 7째 동안 법문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제사만 지내고 그러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일요일한테 딱 걸려놨어. 전부 초제에서부터 백중까지 일요일 해놓으니까
못 온다는 핑계도 못 대. 그럼 다 쉬는 날 아니야? 그런데 코로나한테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애처로울 뿐이요. 5월 26째 날 입제를 해가지고 7월 백중까지 49일 동안을 지장교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4차 대유행으로 서울은 이만큼 안지도 버려. 여기는 지금 2차요 3차요 3차, 서울은 4차. 그래가지고 요것도 저는 백신도 2번 다 맞았어요. 그 나이가 됐어. 응? 그런데 이 법상에 와갖고도 묻습니다. 요거 벗고 할까요? 쓰고 할까요? 오늘 또 여기 저 큰절 설법전 앞에서 그 봉사자한테 내가 팔뚝 대주었다. 구룡사 열애사도 구룡사 내가 생활은 구룡사에서 하고 있는데 열애사 가면 애누리 없어. 와서 봉사자가 와가지고 기계 딱 대. 온도 체크한다고요. 그게 고맙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가서 먼저 대줘. 알아 해라. 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지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 발생 현황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지금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어. 우리나라는 2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되었고 한 2,10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주사 아직도 안 맞으신 분 있으면 꼭 맞으세요. 맞은 이는 확진되어도 세상은 안 떠난다네. 걸리기는 걸릴 수가 있대요. 걸릴 수가 있는데 숨은 그대로 쉬게 또 놔준다는 거마. 그러니까 아직도 안 맞고 눈치 보고 있는 이들은 맞고, 아까 주지스님이 그러시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들이 이 법상 옆으로 또 부처님 이 도량 앞으로 앉아 있는 이들은 백신 맞은 것을 자신 있게 딱 내놓는 이들이 앞에 앉아 있다네. 저 뒤에 있는 이는 아직도 안 맞았나?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것 보니까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다 그 말이구만. 근데 맞을 수 있는 이들은 맞으셔가지고 국가의 시책을 따라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참 위로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20만 명이 넘게 확진되었고 거의 다 완치되었지만은 한 2,000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절에서는 확진자가 아주 안 나온 건 아닐 건데, 신문에도 방송에도 안 나는 것 보면 확산되는 일이 없어.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확진자가 절에 다녀간 기록은 있을 건데, 그래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확대돼 가지고 뭐 몇십 명씩 늘어나고 저 이웃 동네 저 서양 종교 어느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은 절에서 전국 사찰에서 한 군데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그 모든 성가 공동체에게 크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방역 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고, 손 씻기, 마스크 끼기,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서울시장님실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10대 사찰의 그 소임자 스님들을 시장님이 청해서, 오세훈 시장이 청해가지고 시장실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뭐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점심도 안 주고 시키는가 싶어가지고 물었어. 근심을 하면서.
만일에 언론 방송에 사진 한 컷이라도 찍혀가지고 시장하고 10명 스님들이 같이 거기서 밥 먹는 사진이 찍히면 그것도 문제가 난처하게 생길 것 같아서 시장을 지켜주고 싶어서 다음으로 미루라고 4단계가 지난 다음에 우리 만나도 늦지 않다고 하는데, 시장실에서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 낱낱이 잘 알려주면서 괜찮다고 그래야지.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원탁인데 그 유리판 다 끼어져 있더라고요. 한 사람씩 앉는 것이.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도시락을 갖다 놨는데 밥상을 갖다 놓으면 걸린다네. 그런데 도시락은 또 괜찮대요. 그래서 10명이 앉아, 시장님까지 11명이 앉아서 도시락 먹어가면서 회의했다니까. 그런데 구룡사가 불과 30-40년밖에 서울에 간 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서울특별시에 10대 사찰에 구룡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통도사 불지종가의 그 그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감격스러운 마음도 가졌는데, 아까 교무스님이 내 눈치 보느라고 다른 스님들은 한 30분 했는데 스님한테는 조금 시간 좀 더 준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딱 30분 됐네. 이제 갈무리 치고 끝내야 되겠구만. 그런데 우란분제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당시에는 자자일인 7월 백중날 스님들을 청해서, 사부대중을 청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우란분이라는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린 것으로 영가 천도를 했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유실력과 가피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출가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연휴도 시간이 이제 있으면 왜 초제에서 칠제까지 지내는가를 말씀드릴 그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다음에 화엄살림에 와가지고 그때도 연가가 많으니까 나한테 와서 살짝 귀띔을 해. 왜 49일 동안 제를 지내는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거 해보라고 하세요. 그럼 그때 하기로 하고,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기도 하고 또 출가하기 전에는 대상이었어. 무역업을 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 스님들이 출가하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은행이 있어서 저축해 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금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금을 재놓지도 않았을 건데, 여하튼 간에 그 많은 대중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그 요량을 보면은 참 그때도 물질적인 그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자일에 7월 백중에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면서 사막도의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제한 것이 시원이 되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벌써 3제 했고 오늘 4제고 5제, 6제, 7제 또 하는 동안에 또 어느 스님이 와서 그 말씀 또 할 건데 반복할 거 뭐 있나 싶네요. 인간은 누구나 혼자가 왔다가 혼자가 떠나가야 하는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단에 모셔져 있는 많은 영가들이 이렇게 위패를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가가 함께 동참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으니 법당이 장엄하고 설법전이 장엄한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신심으로 간절히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빛내는 변조 광명이 가득히 차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한없는 그런 가피를 내리는 도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또 허락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산다는 게 본생경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또 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하고 관해 보면 스님이었다는 생각을 해.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갈까 싶으면 또 인간 세상에 올 것 같아. 안 와야 된다는데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불례 안 오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나는 인간 세상이 좋아.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서 어울려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만 이제 한국으로는 안 오겠다 이게. 금생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돈 좀 얻어다가 내가 본래 고향에다가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지 싶어. 그래서 어지간히 갖다 주었어.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느냐? 티베트, 오지, 히말라야 그쪽으로 가서 참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출가자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를 또 좀 더 보고 싶거들랑 따라오소.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기도의 공덕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70%,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한테 그 공덕이 70% 돌아가고 영가에게 30% 간대요. 30%. 이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30% 공덕으로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가 가득하다면 70%를 평소에 짓고 있는 우리들이 가는 것은 딱 정해진 거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극락 정토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고 극락세계에 가면 아미타경에도 일생보처에 올라서 좌우보처에 올라서 엄력 중생인 우리들이 원력보살이 되어서 지장보살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문수보살님처럼 보현보살님처럼 미륵보살님처럼 모든 그런 보살님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면 극락 갔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녀오는 것 갔다 옵시다. 그래서 저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속환사바 하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험한 이 오타각세에 스님만 좋은 곳에 가서 하지 말고 다시 빨리 와서 같이 어울려서 삽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들은 집착이 많으면 이 몸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에 맴돌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생사를 알고자 하면 내생사를 알고자 하면 금생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가족들이 나 그렇게 구천에 떠돈다는 생각 없어. 나하고 내가 사는 쪽을 보면 나하고 유유상종인데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가족으로 맺어진 형제로 맺어진 이웃으로 맺어진 불자로 맺어진 도반들이 그렇게 허망되게 어디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나하고 인연 맺은 분들도 잘 살았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크게 욕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 살면 다른 분들도 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함부로 어줍지 않은 곳에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죠. 그러시죠? 자,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교무 스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폼새를 보니까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아. 원이차 공덕 보고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이로다. 아미타불 성불하세요.